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꿈이 있는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정말 영국의 핫한 교회입니다.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좀 모델이 되어주는 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순으로 이렇게 좀 인사드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10개월 전에 사실 왔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청년이었다가 목사가 된 우리 김영조 김학래 집사님 아들 김영조가 목사가 되어서 성남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으로 하고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를 좀 인도해 달라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긴 했지만 또 예전에 청년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작년에 청년의 수련회를 요청한 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겸사겸사 세미나도 있고 또 제 손녀가 태어나가지고요 작년 말에 하여튼 다 이게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오고 싶은 교회인데 이렇게 목사님 또 선교사 너무 자주 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인사만 드려야 했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자리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뵙고 싶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저를 잘 모르시지만 또 작년에 또 제 혹시나 또 선교 보고 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조 목사 청년이었을 때 만났으니까 청년이겠거니 했는데 48살 됐더라고요. 야, 저는 57이니까 10년 차이도 아니잖아요. 되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저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서강교회를 30살에 왔더라고요. 30살이니까 갓 고등학교 올라와도 10살 차리고 뭐 중간에 한 25이면 제가 5살 차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냥 형 오빠처럼 지내는 정도의 나이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젊을 때 서강교회 왔었다. 그리고 8년을 사역하고 뭐 비자 때문에 또 1년 기다리고 거의 10년을 서강교회 적을 두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30대 그 10년을 보낸 교회였어 그런지 또 올 때마다 새롭고 또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성남에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옛날 서강교회 청년들 4명을 만났어요.
뭐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옆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진이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옛날 기분 났어요. 청년의 나이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17년 전에 성안교회에서 파송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년에 왔을 때는 제가 좀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 주셨던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큰 의미로 좀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냥 제가 사역하고 있는 꿈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와 밀접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여서 또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 한국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지금은 직장인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당시에는 유학생들이 많은 차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면서 100% 돌아갔어요, 한국으로. 자연히 숫자가 확 이렇게 줄었는데 그래도 한 150명 정도가 부부들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좀 남았었어요. 유학생들 막 섞여 있을 때는 그들도 각각 자기, 우리로 본 구역 같은 데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몰랐는데 유학생들 싹 빠지고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오래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잘 몰랐죠. 너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셀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서로 친해지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을 교회를 든든히 오래 바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팀워크를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한 1년 3개월인가 정도를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전혀 모이지 않는 채로 예배나 구역 모임 같은 우리 셀 모임도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이지만 그동안 못했던 또래 모임도 온라인으로 몇 차례 하고, 그다음 같은 직종 비슷한 사람들도 묶어주고 이래가지고 온라인상이 아주 활발하게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못 올 상황이니까 혼자 있는 이때에 혼자 있어도 온라인 예배들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골방을 세우는 절호의 우리 훈련의 기회다 하면서 제가 온라인에 설교하면서도 지금 커피잔 들고 돌아다니면 그게 네 신앙이야, 그게 네 주소야, 네가 평소에 어땠지 모르지만 너 신앙은 바로 그 수준이야 하면서 뭘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신앙의 현 주소를 파악하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 때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상황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외쳤는데, 진짜 온라인 때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면서 온라인 예배할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면, 현장 예배를 돌아왔을 때 현장 예배에 와서 적응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할 때는 목사님도 자기 앞에서 직접 설교를 하잖아요. 영상을 쫙 하면서 찬양팀들도 앞에서 쫙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아무도 없으니까 손도 들고 쫙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신경 쓰이는 것들 많은 거죠. 이렇게 사람 의식하게 되고 제대로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저희는 특이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 정도로 정말 팬데믹 때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소모임들도, 여러분 줌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줌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 이야기 들어줘야 돼요. 딴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속 이야기 듣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온라인 때에 더 깊이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참에 온라인 시대가 열리니까 한 5년을 한번 끌어가 볼까? 깊이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저희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한국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은 현장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교회가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여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 온라인 예배 때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봐봐 모여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하는 고민이 들었었어요. 심지어 온라인 시대 팬데믹 때 한국으로 다 돌아갔어도 그래서 직장 때문에 런던 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유학을 포기할 수 없었어. 2년 정도 끄니까 그래도 올 청년도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쫙 드리면 마지막 스크린에다가 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탁 띄워서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예배 온라인을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줌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처음 온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세가족 교육을 3주 하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보냈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빙빙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60명이 등록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려울 때 와놓으니까 나중에 현장 예배 돌아왔어도 충성된 교회를 그런 친구들이 되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은혜롭게 온라인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나름 있는 사람들이 막 팀워크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현장 예배로 온라인에서 현장 예배로 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로 할까?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로 설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이라고 하시니까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은 영상으로 통화하거나 이렇게 비디오 콜 같은 걸 하지 아니하고 직접 만난다. 직접 뭐 비즈니스나 사업차 하는 비즈니스 콜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만나려고 하지 않냐. 아무리 비싼 돈이 들고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공항에 잠시 한 시간이라도 얼굴 볼 수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그걸 가듯이 사랑하는 사이, 중요한 사이는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 논리를 주셨어요. 만약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얼마든지 만나고 통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더 이상 사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했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비즈니스 관계냐? 부모와 자녀처럼 사랑하는 여인처럼 정말 사랑하는 관계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관계 아니냐? 더 진한 관계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을 봐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 논리로 했더니 다 공감을 했어요. 100%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교회가 뭔가 우리 믿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친히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점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역들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예루살렘 쭉 내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냥 진짜 끝물이었어요. 마지막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시점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같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면서 질문을 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고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고 등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반장이 이제 베드로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참 잘했다고 졸업식 합격하듯이 이렇게 합격 그렇게 했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믿고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것을 오늘 나누고 싶고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유의 말씀을 더 길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와 같이 믿음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를,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쭉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들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가 중요한가? 오늘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네가 진짜 들어야 될,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다.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다 하시면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오늘 하시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엄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 교회를. 엄부의 권세는 또 쉽게 말하면 사탄의 왕국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사탄의 왕국은 세상에 제일 큰 왕국인데 그 사탄의 왕국도 감히 이길 수 없을 만한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었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모든 자원, 천국의 모든 능력, 천국의 모든 지혜들을 다 열고 닫을 만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이루는 에이전시처럼 천국을 이 땅에 셋업을 시키고 천국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를 가지고 별별 말을 다 하고 비판하고 필요 없는 듯하게 무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 제자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열쇠를 쥐고 있을 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제일 많은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5장에 보면 그 어떤 성도 중에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만일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대단히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 왜 가만두냐? 그걸 또 이렇게 회개를 계속 하게 하든지 안 하면 조치를 취하라고 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 교회 중직자였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계속 투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지역 자체가 되게 엄난한 도시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면 또 받아들이라고 당연히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바울은 5장 5절에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다 했어요. 교회 밖을 내보내는 것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지금 교회와의 이 배틀에서 결국 교회가 이기는 거잖아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겠다는 것은 그 엄부의 권세 소리에 맡긴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야.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있는 단체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구원시킨다. 이 말은 만약에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잖아요. 이 말은 사탄이 그걸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육체를 치듯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단에게 내주어서 육체를 멸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결국 그가 진짜 영혼이면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그 회개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어쨌든 이 바울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공통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가 한국교회 문제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모르지만 안 믿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의 어떠한 단체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품에 있고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쏟아낼지 닫을지를 열쇠를 쥐고 있을 만큼 엄청난 단체가 교회다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사탄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할 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매주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런던 시내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은 청년들 많이 나와요.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매주 나와서 전도를 같이 하거든요. 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비슷해지잖아요. 가나안 성도라 해가지고 한때 교회 나갔니? 사실은 나도 기도하니 하면서 교회는 안 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실명을 했든지 어떤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듯이, 유럽은 원체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는 이미 기독교 국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방 종교 해가지고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부모 따라서 옛날에 교회 한번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죠. 그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길에서 이제 교회론을 가르쳐야죠. 길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그런 친구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는 말은 Do you know Apostle Paul? 너 아냐? 사울에 대해 안 아냐? 물어봐요.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대부분 많이 있죠. 아니면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만난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그 믿음이 없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다녀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안 해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죠. 옛날에 이 사람은 교회를 진짜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어느 날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큰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이제 그 먼 도시까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는 딱 도중에 그 다메섹 도착하기 얼마 안 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예수께서 그 사울에게, 옛날 이름 사울, 히브리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인데, 그 바울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냐? 처음으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냐? 물어보죠. 당연히 모르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길에서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성천하셨단 말이죠. 사울은 그를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더구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지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예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몸과 머리와 몸이라는 그 비유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향한 태도는
예수님을 향한 태도이다.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를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느냐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교회를 향한 그 박해하는 그 태도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많은 서신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가장 많은 정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제가 이영주예요. 머리만 이영주고 몸은 이영주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냥 이 전체가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그 믿는다고 하는 친구에게 네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몸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옛날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 섬기고 가까이 하고 막 예수님께 막 사랑도 고백하고 다 했을 텐데 진짜 그때 예수를 박해했던 애들은 진짜 뭘 몰랐던 거야.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를 잘 섬겼을 텐데 사랑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이 놀라운 그 모든 예수의 것들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수가 있어. 그런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 몸을 남겨놨어. 몸을 가까이 해. 내 몸을. 교회를 가까이 해. 그렇게 술집에서 예수를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교회에서 술을 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대충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겠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이나 예배 때나 이 교회 모임 안에 물론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열망이 있다면 그 마음은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중심에 시간을 처음 낼 수 없으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예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마리아를 이럴 때마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도 옆에서 같이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정말. 그럼 주님이 좋은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몸을 이 땅에 남겨놨으니까 서강교회가 내 몸이야. 네가 정말 나를 숨기고 싶으면 서강교회를 섬겨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해서 그 양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섬기고 싶어? 그러면 내 양을 좀 돌봐달라는 거죠. 양은 여러분 성가신 거예요. 또 상처도 많이 주고요. 또 물질과 시간을 어떨 때 투자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양들이 원래 그랬잖아요.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수고에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적어도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웬만큼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 예수께서 사랑하는 양들인
그 양들이 술집에 있지 않잖아요. 그 술집 양들이. 예? 다 교회 퍼센티지로 보면 교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정말 사랑해? 나를 섬기고 싶어? 그러면 내 양들을 교회에 있는 그 성가신, 이 친구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은데, 진짜 이 여전도에서 이 사람은 좀 없으면 분위기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어디든지 우리 집안에도 다 있듯이. 그렇잖아요. 다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상처가 많아서 저렇겠지 싶어서 인내하고 수근거리고 하지 말고 막 말 옮기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충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심판하는 그 기준에 대해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양과 염소, 그 심판의 비유잖아요. 심판의 기준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오른쪽에는 양, 제대로 믿는 사람, 왼쪽에는 믿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은 염소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배고플 때 오른쪽에는 양 같은 참 신자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네가 챙겨줬고, 내가 나그네 되어서 홈리스처럼 떠돌아다닐 때 네가 막 여러 가지 챙겨주고, 그리고 감옥에 어떤 사연이 모르지만 감옥에 억울하게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떻든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와 줬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청천하셨는데 성천하시고 없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 중에 가장 소자, 성가시고 상처 주고 돈 써야 되고 물질 써야 되고 실망시키고 계속 힘들고 돌봐야 되고 막 그런 그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연약한, 말을 툭 해서 상처 주는, 막 자기 안에 뭐가 이제 해결이 안 돼 있는 많은 연약한 그 소자를 그렇게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야. 그 기준으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국 행동으로, 삶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첫째 계명에 충실하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이 됐었잖아요. 모든 신앙의 원리와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거를 너무 잘 담은 바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당연히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만 오면 은혜가 되기 그냥 괴로운 거야. 교회만 오면 시험 들어. 진짜 오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 교회를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왜 기뻐할 일이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남겼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고난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좀 남겨놓았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완전히 죄 용서 끝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끝난 것이에요. 남아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남겨놨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이후에도 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이 박해할 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는, 나를 괴롭히냐, 나를 왜 고난을 주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의 그 고통, 문제, 아픔, 그 너무 교회 많은 그 아픔들을 예수님도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겨진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고통을 예수는 같이 괴로워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에 살면서 괴로워하는 교회, 고통스러운 교회를 볼 때마다 비판하고 개혁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고통을 당하지 생각해서 저 어떻게든 저 교회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도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자기 몸에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을 같이 짊어진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괴로움, 교회의 문제와 아픔들에 내가 그걸 짊어지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레나 시몬처럼 그 십자가 치두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도 예수님 고난을 지금도 교회가 고통 속에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같이 고난을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 힘든 고난을 내가 같이 좀 도와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볼 때 너무 기쁜 일인 것이죠. 그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17년 꿈 있는 교회만 제가 담임 목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교회 17년간 꿈 있는 교회 사역하면서 진짜 이 말씀 그대로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았어요. 체험을 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한인교회들 2개 빼고는 다 빌려 쓰거든요. 저희도 영국 시내 웨일즈 교회를 빌렸었는데 그 교회가 건물 지은 지가 1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영국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배 중에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본당에 이렇게. 지붕이 물 샌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비가 샌다는 거는. 그래서 이 통을 받치고 요새 받쳐가지고 어떨 때는 휘 물이 옆에 벽을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영국 교회들이 생각해가지고 그 세 교회가 합쳤는데 그 2개를 팔아가지고 그 메인 그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어요. 저희가 쓰는 교회가. 그래서 그걸 40억인가 돈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내부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영국 건물을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그거 옛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쳐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확 뜯어버리면 쉬운데,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도 힘든 거죠. 근데 한 6개월 한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을 갔어요. 근데 이 1년 6개월 동안 영국계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는 청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에 이게 2층이 있는데 2층은 합판으로 쫙 덮었어요. 또 이 지붕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합판을 받치기 위해서 빔을 이렇게 막 본당했는데 제일 뒤에 있으면 제가 앞에 강단에 설교해도 안 보여요. 빔이 다 앞에 다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전기도 다 껐기 때문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조명으로 켜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히팅이 안 됐어요. 영국은 이게 춥잖아요. 뜨거운 바람을 해야 돼. 그것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게 어렸어요. 아기 데리고 온 아줌마들은 1년 6개월 1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울고 달리고 왔는데 먼지 구더기에서, 그리고 우니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유아실이 어디 있겠어. 그냥 애 안고 이게 먼지에서 춥게 아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설교를 그때 길게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을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2시간 예배 들어오면 애들이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을 이 애기 아줌마들이 대거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주의 응답 받겠다 기도하고, 그나마 그 어른들이 남았는데 그들 다 떠나겠다니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때는 2개월 세월 욕심이라 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셔서 가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도 그 유학 온 애들 잘 사는 애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그 본당을 꽉 찼어요. 그리고 통로까지 가는 여자 다 세워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애기 아줌마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목회자들 다 그러시겠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예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 그 장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고 물론 주석도 많이 보고 연구하지만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전할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하게 감동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 1년, 2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갔을 때 하나님 저기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제일 괴로워한 사람들은 제 아내하고 우리 딸들이었어요. 아빠 잘 나가다가 왜 항상 결론은 똑같아. 항상 거룩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 하여튼 감동이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너무 괴로웠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어느 날 내 꿈을 꾸게 했어요. 저는 개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저 꿈은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꿈을 전혀 안 꾸는 사람인데 깨어나도 선명하게 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제 뭐 메시지가 있는 꿈이잖아요.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꿈을 이제 꾸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그 맑은 물에 많은 고깃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수적으로 교회가 확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건 이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됨의 중요한 게 영적 질서라서 권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그 말을 안 좋아하잖아요. 권위, 순종하 이런 말들. 그런데 텐션이 느껴지죠. 이 설교를 하면 그 애들이 지금 막 반발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싸우듯이 이렇게 텐션하듯이 계속 그걸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해야 된다. 정말 용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역시 그때도 제일 괴로웠던 것은 제 아내와 제 딸들이었어요. 아빠 잘 나가다 또 오늘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는 거야. 몰라 하여튼 그 마음을 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설교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께 아내에게도 이런 꿈을 꾸겠는데 꿈속에 농작물이 잘된 너무 농사가 잘된 밭이 보였어요. 한 농부가 농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농사를 잘 지었어요. 비결을 가르치겠다고. 저 밭을 보라고. 밭을 쫙 보니까 꿈틀꿈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손으로 탁 잡았더니 조그만데 그 독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 독사는 이 목을 잡아야 돼 하면서 꿈속에서 실제 잡아보라 그랬대요. 잡았더니 깨깨하는데 목이 깨깨하면서 이게 손이 느껴지잖아요. 깨어나가도 그게 느낄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부부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 중간에 말리겠다 내까지 덤탱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불만이 또 쏟아나와서 저에게 또 막 여러 가지 뭐 다수는 저를 다 따랐지만 오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혹시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고 되게 저는 뭐 그랬는데 아내는 진짜 한국 가야 되나 할 정도 되게 힘들어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몇 년을 그렇게 다 견뎠죠. 잘 힘들지만 지나갔고 나중에 괴롭혔던 애가 목사님 죄송하다고 양복도 사주고 뭐 어쨌든 하나님 전화위복은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그 영국 교회가 또 물이 샜어요. 확 뜯어 고쳐야 되는데 유지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뭐 또 물이 샜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개월인가 또 갑자기 벽돌이 위에 천장에 사람이 있어도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또 공사를 했는데 또 어떡하지 했는데 그런 찰나에 또 아내에게 꿈을
구워주기를 꿈속에서 공사 코크레인으로 그 빌딩 지하를 팠어요. 팠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노란 것이 거기 땅속에 있는 거예요. 멀리 보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일이었어요. 가까이 쫙 가보니까 노란 구렁이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뱀이 누워있었어요. 순간 놀랬죠. 그래서 아내에게 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 나 못 잡아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 인부가 그 구렁이를 삽으로 찍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이후로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저는 뭐 이런 예언이나 환상 이런 게나 꿈 같은 거를 절대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했을 뿐이고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컨펌하는 정도의 역할로 그냥 그걸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우리끼리 뭐 여러 가지 한 일들이지만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시고 결국 거기에 목회자나 거기에 교회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힘든 순간을 넘기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같은 고통에 참여하고 같이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 처음이었지만 꿈 있는 게 17년 동안에 남들은 뭐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저를 보고 뭐 대단하니 어쩌니 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잘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었다. 이 모든 성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우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확실한 거죠.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런 말씀이죠. 서강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섬기다 보면 마음 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있어도 하나됨을 깨트릴 정도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여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서운해하지 말고 힘들지만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보이면 같이 하고 그 어려움에 같이 하고 계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조. 주님의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보조하는 일꾼이 되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서강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도 헌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교회예요. 제가 생각하는 광명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교회를 그냥 두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셔야 돼요. 얼마 있지 않아 우리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이제 60 바라보니까 아무리 영양제 먹고 오가닉 먹고 하늘산 구름산 다니면서 운동 다 해도 뭐 얼마나 살겠어요. 90살 산다 해도 30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그 주님 앞에 가셔요, 여러분. 20년? 나머지 또 시름시름해서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활동도 못 하시고. 우리가 이게 활동할 날이 그리 많지가 않다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얼마나 섬겼냐 하는 것은 네가 소속돼 있던, 네가 가까이 했던 내 몸인 서강교회를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또 모는 것도 중요하고 또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섬기는 것을 힘들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섬기는 그 일을,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생각하셔서 섬기는 걸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맞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더 주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꿈 있는 교회도 됐지만 서강교회, 사랑하는 우리 진정교회 서강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